예배 우리 이렇게 준비합시다. 자,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성경책을 준비하세요. 헌금을 준비해요. 헌금도 옆에 준비해 주세요. 핸드폰을 꺼요. 핸드폰은 모두 꺼주세요. 상태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집중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아는 찬양이니까 우리 통로로 나와서 율동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서 찬양합니다.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곁을 내용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면 모두 주세.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라면 예수님 나에게 완전하셔서 새롭게
각기 자리로 들어가서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주님이 다 들으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 나의 맘 다 아시죠 나의 맘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다 들으시죠 주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죠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솔직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엄춘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건강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 정성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님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각 신명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들, 큰 은혜에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몸이 키가 점점 자라고 생각이 자라듯이 하나님을 아는 생각도 자라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쑥쑥 자라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들이 우리 생활 속에 바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변치 않게 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결단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저희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죄송합니다. 1절 선생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한 주의 삶을 잘 보내고 이제 또 다른 주일의 시간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뒤에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덧 이렇게 잘 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코로나가 걸려서 또는 가족들의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을 함께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죠? 무엇을 받으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시는 모습?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일 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은 오직 누구를 믿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경험했던 또 하나의 사건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몇 번 시험을 받으셨을까? 몇 번일까요? 몇 번?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세 번이었어요. 그러면 그 세 번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뭘 한 모금도 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군. 누가 등장하는 얼마나 것일까요? 배가 고프고 힘들까? 그래, 저 못생긴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주 좋은 기회야. 시험을 무너뜨려 버려야겠어. 아이고,
금식하느라 배가 많이도 고플 텐데. 예수,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를 채우는 게 어떻겠나? 어리석은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톱. 예수. 보세요.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근데 사단이 예수님께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사단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단이 가장 먼저 던졌던 시험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굶주림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네 눈에 보이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의 그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와.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거절한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속이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 보세요. 이제 사단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에서 떨어져라,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내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에게 그 유혹을 이기며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 세 번의 시험 가운데 두 번의 시험을 살펴보았고 이제 사단이 마지막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떠한 시험일까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 제 아무리 예수라지만 이건 반드시 넘어지고 말 거야. 예수, 저 아름다운 땅을 보게.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분하다 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다시 나타나 무너지게 할 테다. 누가 도망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하다! 아주 끈질기게 넘어뜨리려 하더니만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보기에 끈질긴 유혹을 더 끈질기게 이겨내신 예수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신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자. 네, 됐습니다. 스톱해 주시고 화면 넘겨주세요. 세 번째 시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세 번째 시험은 바로 무엇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던졌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죠, 준우야? 무엇이었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사단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며 모든 사단의 유혹을,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의 시험을 이기게 된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번의 사단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는 말 이걸로 이기신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 사단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바로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그러면 결론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누구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다가와서 유혹을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좀 더 자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돼. 이러한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막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감추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빠도 하지 말라고 나에게 얘기한 건데, 그러면서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한테는 떳떳하게, 그리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유혹의 순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준우야,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유혹을 줄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희주야,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용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험을 던질 때마다, 그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연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보고 오늘 또 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매일마다 나의 배고픔은 느끼고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열심히 먹는데, 정말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먹지 않고,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인 굶주림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코가 딱 끼어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인생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나이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먹는 내 육신의 양식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연초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올해는 제발 이 성경을 일독 한번 해보자. 성경을 일독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기가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읽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인데, 성경을 무엇을 통해서 읽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는 거죠. 하루에 딱 20분, 24시간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딱 2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의 삶 속에 20분 드리는 게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핸드폰의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게임의 시간을 조금만 줄이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준우야, 하루에 20분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그래서 처음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들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유튜브를 들어가요.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뜨나요? 검색창이 뜨게 되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모든 영상들 위에 바로 무엇이 뜨느냐?
검색창이 떠요. 그러면 그 검색창에다가 무엇을 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치면 돼요.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요? 쭉 보게 보면 거기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하나의 이게 뭐죠? 이게 채널이 나오게 돼요. 채널이.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쭉 보게 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2020년 바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바로 보세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하루 20분만 이렇게 성경을 투자하게 되면 1년이 지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일독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20분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행동하자.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어요. 접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하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계속 읽는지만 정작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상황 속에 딱 무엇인가 어려움의 순간들이 처해지게 되고 고민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했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고민이 될 때, 그 고민이 되는 순간 속에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민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엇을 이길 수 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함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시대 말씀의 친구들이, 말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니까 우리 준우는 기침을 2번이나 연속으로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단의 유혹을 3번이나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육신의 밥을 늘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보게 하시고 매일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이 땅에 이루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성경 퀴즈 말씀을 우리 풀어볼까요? 복습 문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나요? 1번 마귀, 2번 사탄, 3번 귀신, 4번 성령. 우리 소연이 제일 먼저 들었어. 마귀. 문제가 좀 아리송해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다시 풀어볼게. 퀴즈. 이렇게 풀어보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나요? 처음에 보경이. 그래요, 성령님. 처음에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께 몇 가지의 시험을 하였나요? 준우. 네, 맞았습니다. 3가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소원이 2번 맞았습니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자, 잘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드려요. 찬양하면서 우리 희주가 섬겨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드려주는 모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늘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성 어린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들은 늘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정우 선생님 광고해 주실게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모르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예레미야 33장까지 이렇게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공동체 성경 읽기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토요 재능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거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려갖고 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8월 15일 내일부터 이제 말씀과 기도 축제가 3일 동안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같이 함께 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과 기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일어서. 자, 구호 준비. 힘써서 즐겁게 열심히 기쁘게 우리는 학성 어린이 오너바람 화이팅!